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평가 혹은 소개 또 혹은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기록한 글이다, 그렇게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 성경도 그분의 행적을 다 기록하기에는 세상의 어느 책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에 진짜 모든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죠. 진짜 그 말처럼 성경은 예수님,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시 미래의 언젠가 그러나 곧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 구원의 충분한 이야기 아닙니까? 몇 줄이면 우리 구원의 얘기와 천국의 얘기까지 다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갓난 아기의 탄생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진짜 정체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담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명한 이유를 성경 여기저기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3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이게 예수님인지 선왕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게 본받는 거예요. 그죠? 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던 많은 너희의 선배들의 시행착오도 주의해서 봐라.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반면교사를 삼아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해라. 너희를 만나면 이게 지금 사람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그 돌아가셨다는, 승천하셨다는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분간이 안 되도록 그렇게 닮아가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무슨 정신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셨는가, 그것을 알리는 데에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인 이유가 한 소절, 한 구절 모두가 너희가 온전히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고 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우리 성경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석에서 설교와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말을 딱 끊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교한 대로 다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지. 맞는 말이죠. 설교한 대로 다 살면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설교한 대로 다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런 말이죠.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대답도 못했어요. 제2의 예수님이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기를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다, 못할 수도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한다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차례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했던 예배 모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배에서 목사의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설교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말씀 연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다,
이렇게 귀하다, 그래서 바로 설교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연구한 대로, 도전을 받은 대로 살아보고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피도 나보고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얼마나 고난을 받느냐, 얼마나 힘드냐, 혹은 어떤 승리를 누리느냐, 이 말씀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승리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느냐, 그것을 경험해 본 다음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설교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책상에서 준비되는 설교가 아니라, 간접 체험이나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설교가 아니라, 다 체험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최대한 경험하고 함께 느끼고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과 같이 성경 말씀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최대한 겪어본 다음에 그것이 다 담긴 것이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한 대로 다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예배에서 목사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도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똑같이 닮으라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시는데,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자,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묻기도 하고, 퀴즈도 내고, 적용점이 무엇이냐,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부모와 자녀가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돼 있어요. 강단에서부터 교회 문화까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삶까지 쭉 들어가서 이어져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배 모험이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성경 첫머리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선악과, 그리고 성경 몇 장을 못 넘어가가지고 바벨탑, 그 다음에 쭉쭉쭉쭉 사건을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멀쩡했던 하와도, 아무 문제 없었던 하와도 그렇게 넘어갔는데 제 아래에 던져진 인생들이 어찌 자기의 길을 바르게 잘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아니라 좋은 본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누구나 받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시험은 누구나 받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들을 때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귀가 늘 돌아다니면서 그냥 쓱 던지고 간다는 거예요. 머리 위로 쓱 지나다니면서 톡톡 떨어뜨리고 톡톡 던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야는 돈에 약한 것 같은데, 그러면 주머니에서 찾아가지고 돈의 유혹을 딱 떨어뜨리고 하고, 잘 보이는 데다가 주스라고. 음란에 약할 것 같은 사람은 음란한 생각을 살짝 던져놓고 가고, 자존심에 약할 것 같은 사람은 발 앞에다가 명예욕을 탁 떨어뜨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슬쩍슬쩍 자주 던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그의 일에 아주 충성된 사자입니다. 아주 성실하기 그지없어요. 문제는 그 시험을 받은 사람이죠. 시험과 유혹, 악한 생각들이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속히 받아치고 집어 던질 수 있는 사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꼭 가지고 곱씹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될 때까지? 죄가 될 때까지 되새기고 생각하고 해볼까 말까, 저랄까 이랄까. 물론 별 생각 없이 바로바로 행동에 옮기시는 분들도 있죠. 예수님이 시험을 많이 받으셨어요. 올림픽으로 치면 결승전 치르셨어요. 마귀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막 피에 칼을 들고 골리앗 같은 덩치들이 와가지고는 윽박을 지르고 나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막 힘들게 하고, 그런 시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밥을 구경 못한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처럼 찾아오는 게 시험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가지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절 한번 해라. 뛰어내려봐라.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실 마음만 있으면, 하시려고 했으면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게 뭐 대수라고 예수님이 그거 하시는 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하면,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절만 했겠어요? 마귀를 아주 모시고 살았죠. 모시고 사는 사람들 지금 많잖아요. 이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맞서 서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유혹과 시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딱딱 날라오는데 그냥 막 튕겨져 나가는 느낌. 뭔가 돌고 상처를 내고 떨어지고 툭툭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온대로 그냥 다시 튕겨 나가자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방탄유리에다가 총을 쏘면 그 총알이 막 튕겨 나가듯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이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느낌 드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시험을 주면 주는 대로 다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과 인내로 끊어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죠.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은 아주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만하면 충분한 것 같은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를 2번씩 기록하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여러 차례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신 분이야. 너도 이렇게 돼야 돼. 아니,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 어떤 수준입니까?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막 튕겨나가는 사람. 방탄유리. 요즘 방탄소년단 BTS 해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만드는 가수가 있는데 우리는 방탄수정단이 돼야 돼요. 방탄수정단.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시험이 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받았다. 그 다음 2번째, 시험이 오는데 2번째가 뭐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뭐 그것에 대해서 태클 걸 사람 이러면 교회에 안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것을 아멘하고 받습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예수님, 최고이신 예수, 엄지척 다 세웁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보고 예수님 보고 감탄하고 존경하라고 죄가 없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누차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야 했던 이유가 뭐냐? 없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죄가 없으셔서 뭐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걸 따지기 전에 일단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끝. 하나님 말씀하셨죠. 보통 사람들이 죄 다 짓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다 주고 나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인간이다. 그런 말 자주 하는 분들께는 죄송하고 송구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 사람 만든 적 없어요. 제가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사람 몸 입고 오셨잖아요. 뭐 한다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남들 다 받는 시험까지 다 받아가시면서 죄 없이 타협 없이 살 수 없지 않을까 싶은 이런 세상 속에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죄 없이 사셨는가. 나중에 3번째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무엇이냐? 너희도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본받는 자들아? 예수를 본받는 자들아, 내가 죄가 없었단다. 유혹과 시험이 날마다 나를 침범하려 했고 쏘려고 했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나는 죄가 없었단다. 아유, 목사님 가능한 얘기를 하세요. 가능한 얘기를. 성경 전체를 다 안 읽어보시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렇게 써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뜻은 함께 고생하다, 같은 것을 겪는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끊고 물리치고 사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지를 동정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누가 더 많이 넘어갔느냐, 누가 더 많이 무너졌느냐, 그것 가지고 죄인끼리 막 싸우고 누가 더 나쁘냐를 싸우고 있는 그 점을 동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할 때 우리 연약함은 죄가 찌르면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그것을 튕겨내고 꺾으면서 살면서 겪는 수많은 모욕과 고난과 핍박과 피해로부터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펑펑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런 연약함, 그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동정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겪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셨고 아시기 때문에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굴복하는 그런 삶은 살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지 않으세요.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3절과 5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3절과 또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거기에는 동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회개해라. 동정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많이 간구합니다.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그렇고 삶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간구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죄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5절 말씀은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 회개밖에는 답이 없는 인생. 그리고 그 뒤에 16절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을 돌려라. 무슨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동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소돔과 고모라성 말씀을 드리면서 권면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벌을 받을 죄인이 아니라 깨끗하니 조금 죄인, 아니요, 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조금 죄인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그냥 죄인이고 의인은 그냥 의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신부가 되어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딱 한 가지만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수정교회를 섬기러 와서 처음 설교했던 본문 말씀 모르시죠? 저는 제가 했으니까 첫 번째가 뭔지가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생각하자. 생각해서 뭐 하겠습니까? 닮아가라. 닮기만 하겠느냐? 똑같아져라.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대제사장의 마음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고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그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온 신경을 다 집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채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소리 소문 없이 죽임을 당해서 질질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그 대속죄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데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대제사장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씻고 또 씻고 정결하게 할 때에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니까, 죄를 향하여서 타는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앞에서 뭐 하시냐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계세요. 대제사장들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씻고 또 씻어냈는데 죄 없으신 분이 오히려 뒤집어 쓰고 계세요. 이 장면은 정말 어느 영화 연출 감독 대단한 분이 온다고 해도 절대로 담을 수 없는 정말 장엄한 장면이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제사,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사셨던 이유, 우리에게 그 삶으로 초청하시기도 하셨지만 진짜 그래야만 했던 이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의 임무가 온전하기 위해서 죄 없이 사셨던 것이죠. 시험과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여전히 죄가 주고 있는 윤택함과 안락함 속에서 검은 미소를 짓고 있는 때에, 심지어 마귀에게 경배하고 얻은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권력으로 의인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치고 있을 때에, 그 앞에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정말 지고지순하게 죄 없이 살면서 모든 수고와 고난과 핍박과 조랑을 다 감내하신 예수님께서 죄의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산의 장소, 바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서신 십자가 자리가 바로 그 위치라는 것이죠. 이 대속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사역의 그 길을 상세하게 기록하신 이유,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 그것도 첫 번째 이유이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제사장이 되어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많습니다. 많이 있겠죠. 굶은 사람에게는, 굶주린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고, 곤경에 빠진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선한 사업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대한 교훈은 일단 뒤로 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의 마음을 확 감동시켜가지고 한자 정말 지워지지 않게, 누가 오해하지 않게 꾹꾹 눌러 쓴 예수님의 발자취, 거룩함, 성결함만이 사람을,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얘기를 일부러 기록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은 괜히 그냥 거슬리는, 그냥 우리 다 죄 있는 사람들 막 햇빛처럼 쬐어가지고 막 말려 죽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죄인이 죄인을 보듬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괜찮다, 나도 그렇다, 그 정도는 다 한다,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더한 것도 얼마나 많냐, 그 정도는 진짜 착하게 사는 거고 진짜 옳게 사는 거야.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가 죄를 덮을 수 있느냐? 없다.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서로 그냥 죄를 더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맹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짜 앞 못 보는 맹인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죄 없으신 예수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 심지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맹인인데, 맹인이 그들과 같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살릴 수 없다, 오히려 같이 죽는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고 죄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 고군분투해야 되는 이유, 나 자신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참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말씀을 다 정리를 해보면 보통 상식적으로 가능한 선이 없어요. 마귀가 어떤 분인데 뻔하게 튕겨낼 수 있고 쉽게 철벽치고 끊을 수 있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던지겠습니까? 다 넘어갈 만하니까 시험이라 그러고 유혹이라 그러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죄 없이 산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가능한가? 그런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말씀을 유심히 기록한 이유, 보통 죄인들의 상식적인 삶이 아닌 진리의 삶, 성령 충만의 삶, 성도의 삶, 제자의 삶, 그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이유는 주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김없이 빈 곳 없이 이 땅을 지키고 있을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 모든 영혼들이 나와서 예수여, 당신이 이 땅에 일하지 않으신 적이 한 날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적어도 이 부산 땅에서 수종교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백들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확 몰려와가지고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갑자기 오셔가지고 뭔 말씀입니까 갑자기?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당신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비슷한 척 하는 사람들은 많았죠. 그 사람들은 말세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살던데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을 향한 염려의 말씀이 바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여 자매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권면을 드립니다.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고개를 숙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피하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죄지어도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꼭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준다고 하면, 평안과 안녕을 준다고 하면 막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영끌 해가지고 마귀 앞에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로 죄가 없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정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성경의 증거죠. 예수님 정말 대단해요, 따봉,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기를, 의인이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을 진짜 보혈을 잉크 삼아서 기록하신 글자예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가족이 적이 될 수도 있고요, 욥처럼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주일을 보냈는데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보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길이에요. 사랑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이, 영광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죄를 선동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길이고, 동정이 안 되는 길이고, 이해도 안 되는 길이고, 공감도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서, 너는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있다 가셨나 봅니다. 예수님이 진짜 승천하시면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계속 일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믿고 승천하실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